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권태롭지 않은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성탄절은 이제 매월 이제 어김없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바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까? 뭐 흥겨운 캐럴 또는 뭐 우리가 춤, 선물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업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질적인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이 성탄을 기쁨으로 누려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래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성탄을 기쁘게 또 감사하며 보내야 될까? 자,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드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이유를 알 때 우리가 존재 목적을 알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이제 크고 값진가를 또 알게 되겠죠. 자, 우리 오전에 말씀을 봤지만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 무슨 목적으로 왔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찬양하고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그 목적 가운데 찾아왔어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왜 다니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뚜렷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그분을 보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이 동방 박사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그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던 그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노래는 어떤 의미인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가 딱 정확하게 있어요. 뭐죠? 죄와 구원이라는 두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식상할지 몰라요. 또는 구원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우리가 다 안다고 또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루한 말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특히 오늘날처럼 여러 방면의 교회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아주 매력적이고 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우리는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죄도 쉽게 죄라고 말을 못해요. 상처, 허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구원이라는 이야기도 직선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치유되었다, 뭐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바꾸어서 자꾸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게 오늘 우리를 결국 사망이 쏘는 이 죄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분리되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무서운 존재로 이제 분리된 채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아주 큰 심판인 거예요. 그래요. 이런 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내 삶의 방향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요? 죄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된 이 방향을 제대로 돌려놓아요. 완전히 망가진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듯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이 성탄의 계절은 바로 예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예수님의 또 구원에 대한 이 뜻을 알고 이해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계절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마치 어떤 만능, 그런 어떤 종류의 이름이 아니죠. 그 이름은 바로 죄, 사망, 절망 이런 것에서부터 구원하여 주는, 건져주는 그 능력이 있는 바로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 축제로 또 전도에 관련되어서 또 안 믿는 사람들, 또 우리가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은사를 불 일듯
일으키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우리 이제 뭐 국장님이 이제 보건국장님이 이제 녹양실에서 잠시 차를 마시는데 되게 이렇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구라는 지역이 특히 우리 합동교단이라는 데가 보수적이니까 혹시 반응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듯이 예, 찬양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좀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또 이 찬양을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난 감동 안 받을래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우리 이제 공감하는 우리 또 잘 아는 그 찬양들이 몇 곡 있을 겁니다. 예, 그걸 들으 이분이 만든 곡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잘 듣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을 하는 시간, 경탄을 하는 시간,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또 그런 사역이라든지 삶을 또 아주 맛깔나게 재미있게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 무뚝뚝한 남편 같이 사는 분들 어때요? 재미있습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은 참 재미없겠네요. 그렇게 오해하실, 집에 가면 저도 재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 저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유머 감각이 뛰어난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 제가 진면목을 안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 괜히 이제 이렇게 좀 엄하게 있어야 되고 괜히 이제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참고 있는 거지. 나름대로 예, 유머가 있고 웃기고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미소를 짓잖아요. 그러면 엄청 감동받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나가시다가 목사님이 이제 딱 이렇게 쓱 하고 웃으면 와, 되게 감동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을 두고 우리도 이제 오늘 성탄을 통해서 감격하고 웃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듣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고 경탄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이 과거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그런 불편함들을 계속 바라보면요 거기에 자꾸 빠져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 탈출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에 이끌린 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나중에 찬양 드리고 찬양 부를 때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세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묵상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게 되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은 누구냐?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 예, 그분을 묵상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을 노래 부르면, 그분을 찬양하면 이런 영존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라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찾고 또 우리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요. 또 우리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분을 닮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겠죠. 우리 패부 깊숙이 그런 가슴 먹먹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이루어진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이런 게 자꾸 우리의 그 혈관을 타고 흘러가듯이, 피가 흘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신앙의 혈관 안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연히 이제 그분을 닮게 되는 작은 예수가 되겠죠.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이유가 뭔가?
또 내가 제자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 평생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붙들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 지금 이게 딱 결판 나면 청소년의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딱 결판 나면 내 인생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되겠죠. 마음이 공허하고 또 산다고 하는데 연말 연초가 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바로 어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내 소망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그분이 오늘 교회의 주인 되셔서 그분과 함께 한 몸으로 엮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바로 그분의 놀라운 이름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연말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딱 있으셔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며 또 이 이후에 있을 2부의 순서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한 해 동안 묵었던 그 마음의 침체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새 노래 그런 새 힘, 새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신앙의 비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126장은 나중에 찬양을 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축도를 하고 마치고요. 바로 이제 이어서 우리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